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 요한복음 4장까지 다 끝이 납니다. 우리 믿음을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그는 친히 전하시기를 선지자가 그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의 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게 되었으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체험하여 보아왔음이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라함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한 번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한 번 보지 못했다면 도무지 믿지 아니했을 것이다. 신하가 말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당장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끌려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로고스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이끌려 가더니만 그의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그에게 오다가 만나서 그의 아이가 살아있다 말하기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봤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영성에 이르는 지시 18번째 시간으로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큰 복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의정부에 있는 능력기도원에 가서 제가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연합 집회였는데 제가 맡은 시간은 화요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좀 교통이 최정되었는지 집회 시간이 좀 늦게 가가지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그만은 안 차고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좀 시험을 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은혜가 안 됐던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왕단지 뚜껑을 안 열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가 안 들어갔어요. 설교를 잘해야 은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갈급한 마음이 되고 옥토 같은 마음에는 그냥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들 해요. 서로 상호작용적인 어떤 요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번 설교를 위해서 오늘 이날까지 노심초사했고 또 매주 다가온 설교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겸허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올려가지고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들이 여러 수백 수천 편이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식은 밥 데펴서 이렇게 주기보다는 따끈따끈하고 곱슬곱슬한 밥을 바로 지어서 주면 그 맛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하듯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받아서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의정부 그 교회에 갔을 때에 말씀을 전했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능력 기도원에 원래 거기서 소속되어져 있으신 목사님이시던데 제 설교를 들으시고 두 번째 표적이라는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시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휴식 공간에 내려왔는데 따라 내려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동안에 주어져 있던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주면서 극찬을 하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됐겠죠. 그래서 함께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에 주어져 있던 그 메시지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주소만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면 두 설교를 잘 비교 대조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가 또다시 다릅니다. 그때는 제목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앞에 뭐 하나 더 붙었어요. 뭐 붙었죠?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또 설교하니까 뭔가 다시의 의미가 더 붙여지는 은혜가 또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43절부터 나가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는데, 자, 이 이야기의 앞에 있는 부분을 연결고리를 걸면 예수님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유월절을 만나셔서 공생의 3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남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하늘에서 나고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났는데 하늘에서 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난 뒤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거만 딱 보면 그냥 하나 요절로 생각되지만 백그라운드를 보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그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뭘 말했잖아요. 너는 표적을 나에게 얻기를 원했지만 나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했다. 뭐예요? 거듭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권력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신의 아들이 안 되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원래 현 주소가 아무것도 없었던 nothin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nothing에서 나온 것은 nothing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인생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인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헛된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은 거 하나 있으니 뭐예요? 거듭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하나 잊어버렸는데 백만장자가, 요새는 백만장자가 억만장자가. 근데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이 결국은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친아버지께 발견됐어요. 어찌 될까요? 인생 역전되는 것은 단순하게 되죠. 그러니까 행위보다도 내가 뭘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에릭 프롬이 썼던 그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나오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소유, 자기의 소유로 자꾸만 과시를 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죽기 살기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유보다도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에 나는 아들이다 라고 자신이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 아닙니다. 헛되게 하지 마세요. 우선순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부터 먼저 깨야지. 그거 안 하고서 죽기 살기로 돈. 이 땅 위에서 신이 돈이거든. 근데 아무리 이 땅의 신은 헛된 신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존재만을 추구해 나간 자에게 소유를 안 주시던가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로 두 가지를 다 주겠다는데 첫 번째 먼저 할 것을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삶은 정말 그러나요? 늘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눈이 밖으로 달렸거든. 눈은 안으로 못 봐요. 눈 딱 감아서 안으로 보려면 깜깜하잖아요. 안 보이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게 보여요. 내 속이 보여요. 내 속에 계신 하늘나라도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네. 하늘나라가 실상이라는 뜻이지. 그럼 이 땅에 있는 세상은 뭐예요? 허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요 탄탄대로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죠. 숨쉬어빠른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러게 됩니까? 힘만 빠지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요령이 있고. 그죠? 그걸 모르면 그냥 엄청나게 헤매는 거예요. 11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40년을 헤매도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니까 바로 가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가느냐, 요단 강물을 그 창이라고 넘쳐나는 그 홍수가 난 그 강을 무슨 재주로 건너느냐고 건너다 빠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 배를 딱 치고 제사장이 먼저 딱 요단 강물을 밟으니까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되는 것도 된다니까요. 아멘. 그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기적이를 말하지 않아요.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그러는데 표적과 이적이 뭐냐면은 하나의 사인이다, 진짜 배기가 있는 것의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반드시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 그러니까 기적은 어째서 일어나는지를 출처를 모르는데 표적은 기적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 혼돈하고 있는데 다릅니다. 성경은 기적을 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 뭐예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표적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것은 그분이 진짜 백이다는 뜻이야. 그 진짜를 알려주려고 껍데기 같은 그런 표적을 한번 일으킨 건데 사람이 표적이 진짜 백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했는데 가장 복음서 중에 최고의 복음이 무슨 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영성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물어보아서 대답을 착착착착 못하면 그 다시 돌아가면서 도돌이표로 해갖고 다시 또 설교를 하시는데 진도 나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쭉 다 진행해가서 다 귀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누구한테 한 설교? 니고데모. 뭐를 했다 설교 주제가 뭐더라? 거듭남. 거듭남이 왜 중요하다?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는 허무하게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가 버리지만 하늘에서 난 자는 하나님처럼
항구적이고 영구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을 한 사발로 다 엎어놓은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다. 최대의 신학자인 요한 칼빈, 그 사람도 요한이었네. 요한 칼빈이 최고의 전세계 1등 신학자가 성경을 한 구절로 딱 말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할 때 설교하신 내용이거든.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나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해야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니요. 맞아요?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아야만이 자식이잖아요. 땅의 자식은 그런데 하늘 자식은 우리 예수님이 만신차이가 되어서 피 흘려서 낳은 자식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거나 한디야. 내가 이름에도 사람들이 별로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누구다? 신의 아들이다. 아멘? 옛날에 이집트의 바로왕이나 중국의 천자를, 황제를 천자라 불렀거든요. 다들 천자가 뭐예요? The son of God, the son of heaven, 하늘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자신을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도 초안과 숭배의 대상이 됐다고요. 아 그래야 그래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는 안 그랬나요?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은 하늘나라에서 정지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대체국을 형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도 그 망상과 야망에 불타올라갖고 한나라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천황이라고 불러요. 그는 왕 정도가 아니고 천황이라, 황제라고. 하늘의 황제라고. 모든 인간의 야망은 거기에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될 만한 위치와 자랑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희생해 죽어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거듭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남을 믿기만 하면 일본 황제보다도 전황보다도 바로의 황제보다도 로마의 가이사보다도 시저보다도 더 위대한 진짜 백이 하나님의 아들 황제로 만들어주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이게 진실이 아니면 저는 위정죄로 처벌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뭐 데모하는 것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다고 지금 대서 득표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잘못되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뒤집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발하는 의원들 있죠? 다 날아갈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믿은 죄밖에 없고 이 말을 진실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말하는 그 사람은 무고죄로 지가 사기꾼이 되어야지. 지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법에 고발을 한다고 해서 예수 거짓말이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거짓말, 예수 거짓말이라는 지가 거짓말장이가 바로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땅만 쳐다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져가 버린 거예요. 헛된 존재가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할 말씀이고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예루살렘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쏙대기,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알대기를 말했는데 그 알대기가 뭐예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 거듭남을 위해서 말로만 거듭남 너 이제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왕자야, 너는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을 맞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행위는 그 다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들이 행한 것을 좋아하지 남의 아들이 행한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웃집 아들 철수가 항상 100점 맞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내 아들이 100점은 못 맞고 그저 70점, 8점 맞아도 그게 귀한 거예요. 아멘? 네, 좀 더 하면 너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관심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이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유대로 내려갔어요. 유대에서 뭐 했어요? 세례를 많이 주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갔었어요? 그 다음 정착지가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지지난주에 누구 만났어요? 수가성 여자 만났죠. 그러나서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드디어 오늘 본문 갈릴리로 가셨어요. 스토리 아시겠죠? 하나님은 요 꼭 4가지를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방의 갈릴리. 성경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이었는데 세월을 쭉 흘러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어요. 우리 한국이 저 위에 저 발해 그 말갈 쪽,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에 중국에 있는 흑룡강성 그런 게 있죠. 거기 보면 삼성이 있어요. 그 삼성도 다 원래 누구 땅이었다? 우리나라 땅이 고구려 땅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에 연루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선을 딱 그렇게 그냥 북한이 들어가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 속에서 중국한테 팔아먹은 거죠. 소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조상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유엔에 청구해갖고 이런 삼성을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영업 땅으로 영입한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강하면 얼마든지 그걸 이룰 수 있는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해갖고 초토화시키면 중국을 패망시키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미국은 우리 편이니까 미국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다시 우리나라로 귀속시킨다.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 이방 갈릴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사마리아도 망하고 그 이방은 미리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어디만 나오냐 유다 땅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 지역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 이렇게 돼 있고 그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도 중동전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역사적인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요 4가지가 항상 사도행전에도 계속된다는 거. 제일 첫 번째로 어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요?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 갈릴리. 요 4단계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서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늘 신앙생활은요 요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렸냐? 애굽에서 홍해 가르고 광야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벌써 몇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 하면 3단계죠. 마지막 4단계로 하려면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졌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
다윗 왕이지. 그 다윗 왕이 거하는 성을 무슨 성?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지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있다. 그래서 산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4단계를 밟았죠. 4단계를 밟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부터 이어서 거꾸로 4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역사의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오신 복음이 완성을 이루어 다 이뤘다고 부활하셔서 다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여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파되어진 기록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타나져 있죠. 하나님이 이 4단계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이 4단계를 밟으셔서 4단계로 내려가시면 복음의 주인공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자세한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주어지는 메시지가 다시 행하신 2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자, 44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런 친히 전언하시기를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성경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하나의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걸 명제라고 하는데요, 정의를 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은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삶이란 뭐냐? 육으로 먹는 양식만 먹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진정한 인생이 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인생이 난 이렇게. 여러분 사전적인 어떤 정의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진리적 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요? 선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육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 나사렛 저 목수의 요셉의 아들 예수 아이가 제가 아버지 목수인데 목수 아들인데 이렇게 먼저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이 안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제일 안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 가족들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 오셨지만 배척했죠.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방인들이요. 예수님 잘 모르는 육적 역사를 잘 모르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는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주일학교 많이 다녔어요. 이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집사님.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릴 때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전부 다 육적으로 그냥 세상 지식으로 예수를 배우거든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자는 영적인 사람은 고향에서는 육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늘 육적 가족들, 목사님 가족들 제일 은혜 못 받아요. 그죠? 왜냐? 목사님 완전한 인간이면 좋겠는데 예수님같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요. 소크라테스, 그의 와이프는 천하의 악녀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영국에서 복음혁명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사모님도 좀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 그랬죠? 전 세계가 인정했는데 육적으로 보면요, 그 목사님은 성령에 빠져 있어서 자기 기본적인 생활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같이 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정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은 육적 삶이 잘 안 돼요. 그걸 다 알아서 자기가 좀 해주면 좋은데 때때로 자기도 연약하니까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죠. 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 많은 우리 아시아의 성자로 우리는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한경재 목사님은 사례를 받으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바빠서 집에 살림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직접 안 주고 사모님한테 바로 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미쳐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육신의 인간의 삶이 안 돼요. 잘. 근데 이 땅에서 인간의 삶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고달프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가지를 좀 끓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선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갈릴리 여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선자를 배로 영접을 안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이유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표적, 기사,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표적을 행하신 것을 체험하여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인 사람이라도 선자를 핍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청난 기적을 보면, 표적을 보면 놀래자 빠져가지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자가 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저 무슨 시작되기 없는 소리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쪽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요? 육적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기적을 내 눈앞에서 일으키는 거.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보여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침대는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워보고 잡아야 하고요. 차는요 타봐야 하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 그렇죠? 예수님은요 믿어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안 믿고 믿으면 보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기적을 막 행하니까 그걸로 다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이 사단의 광명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게 이 원수가 사람들을 꼬셔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천년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적 쫓아갔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유대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인상 깊게 하려고 글자를 조금 데코레이션을 했죠. 다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우리 주님이 다시 할 때는 뭔가 뜻이 계시다 안 계시다? 저희 특별히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인데 그 자리에 또다시 간다. 주님은요 한번 오셨죠? 또다시 오세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다시라는 말은 첫 번째가 없이는 다시가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 행하신 두 번째 표현. 여기가 핵심이에요. 주님은 꼭 다시 하세요. 아멘. 다시 한다는 말은 첫 번째가 있다는 뜻이거든.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 또다시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두 번째 재차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끌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사롭게 말씀하거나 예사롭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던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잘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돼요. 아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 설교를 할 때는 두 번째 표적의 강조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표적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한다는데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인 거예요. 이 의미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종들을 불렀어요. 마리아가. 이 양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첫 번째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재참하는데, 그때는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면 이번에는 하인을 하인인데 무슨 하인? 왕의 하인이란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 나요. 소문이라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냐? 참말이냐? 애냐냐? 이러면서 긴가민가 하는 거지만 답답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배부른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요. 이렇게 해서 별로 안 알아주는데, 지금 다급한 사람은 찬물이든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가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입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돼요. 가야 돼요. 청하되 한 번만 내려오셔서 왕진해 주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경을 헤매요. 이 48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한 번 보지 못했다면 도무지 믿지 아니했을 것이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눈치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가버나움 자기 동네에서 가나까지 올라왔을까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자기 살던 그 동네에서 가나까지 40km입니다.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보면 백리예요. 백리. 백리길을 고관대작인 이 왕의 신하가, 권세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종들을 보내도 되는데 자기가 친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40km를. 그래서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말을 타고 오면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걸어왔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야, 그럼 나중에 내려오다가 종들을 만나는 부분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걸어갔다가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40km를요. 백리를, 10리가 아니고요. 백리를요. 걸어갔다가 걸어 내려오는 200리 길이에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듣기만, 소문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일으켜서 그렇게 험한 수고까지 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요. 왜요? 저 예수가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랑이다.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다, 진짜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믿게 하려고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한 번 보지 못했다면 도무지 믿지 아니했을 것이다. 너희들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된다. 너희들의 믿음은 백리를 걸어가고 오고 백리를 또 내려가야 될 입장이 되었겠지만,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어떤 순종하는 믿음까지도 너희들이 육적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내 육신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맛을 보았을 거잖아요. 포도주는 쳐다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똑같이 보는 거지만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혓바닥으로 맛을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 못하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요. 이 소문이 그 지역에, 갈릴리에 쫙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백리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백리 총 200리를 걸어갔다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각오를 가지셔야 된다, 안 가셔야 된다. 그거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도 영적 믿음이다, 육적 믿음이다. 육적 믿음이다. 인간적 믿음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도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이단의 교수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러니까 이만희도 따르고 옛날에 박대선도 따르고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따르고 다 따르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믿음이에요. 뭔가가 있거든요. 문선명이는 기업을 일으켜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거든. 그렇게 취재시켜줄게 그러니까 통일교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믿다 보면 나중에 뭐 돼요? 오늘 공산당을 왜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죠? 현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금 법무부 장관 옹일리는 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주의라고 국회에서 바로 정의를 했잖아요. 사회주의가 조금 더 진보되면 뭐예요?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회주의 나라와 공산주의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스스로 소통을 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한번 보지 못했다면 도무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뽀록이 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네가 육적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나를 믿으러